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서울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인의 행복도를 나타낼 때에 5.87로 과반을 조금 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면은 전반적으로 낮은 반면에 부정적인 정서의 모습은 너무나도 높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으며 나아갈 수 있지만 안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도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영향을 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그런 형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그리고 소속감, 신뢰, 중요성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위기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존 콜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 시대의 불안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의미의 위기에 빠져 있다. 의미의 위기 속에 빠져 있다. 한마디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방황을 하다가 결국에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며 나갔을 때 내게 찾아오는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며 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적 상황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행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불균형의 형태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삶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매일 믿음 가운데 흔들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발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한번 보십시오. 어찌 보면 이 중풍병자의 삶이 오늘날 나의 삶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전신이나 반신 또는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그러한 증상, 그러한 병증을 가리켜서 중풍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으며 나갈 수 있었을까요? 중풍병자는 매일 침상에 누워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침상에 누워서 이 중풍병자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매일 그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삶의 의미를 지금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침상에 누워있지만 않았지 성도로서 믿음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힘겹게 지금 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 침상에 매일같이 누워 있었어요. 무슨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삶에 대한 의미 자체를 지금 상실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고통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말미에 어떤 결과들이 벌어졌죠? 그가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있었잖아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했고 모든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의 삶이 어떻게 전환되었기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이유가 뭐죠? 왜 심각합니까? 그것은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염됨으로 말미암아 자꾸 확산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자꾸 감염시켜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만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정적인 믿음에 전염이 돼서, 감염이 돼서 내 믿음까지도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 안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을 때 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온전한 믿음에 전염이 되어서, 감염이 되어서 내 믿음까지도 온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특이한 것이 있는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죠?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 그런데 중풍병자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와 함께하고 있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정말 한마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중풍병자 아니겠습니까? 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데려가는 그런 사람은요, 나하고 별로 큰 관여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냥 나는 데려다 줄 뿐인데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운반만 해주면 됐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또 반대로 중풍병자 늘 지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삶의 목적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삶의
대한 그러한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을 지금 상실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것을 지금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절망에 빠져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떡하죠? 이 중풍병자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불타올라서 그 중풍병자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각각 다른 형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다른 그런 형태의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의 모든 믿음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좀 더 상세적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군 상을 달아 내리니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거기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가 그 지붕을 뜯었습니다. 구멍을 내놓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하면 집주인에게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배상을 해줘야 되고 잘못하면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중풍병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 5사람의 모든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고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었던 것이고요. 중풍병자를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던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견고함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소망이 없던 그 중풍병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고 그 구원을 받아 삶의 기쁨을 이루며 나갔던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이 구원해요? 너의 믿음이 구원받게 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유와 목적을 잃어가는, 이유와 목적이 정말 상실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원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삶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중풍병자가 구원의 기쁨을 이루며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이루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믿는다고 말하면 다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믿는데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보시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귀신들도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기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귀신들이 하나님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귀신도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귀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무 의미 없이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말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 믿지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믿습니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나아갈 그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 중풍병자는 하루 이틀 된 그런 중풍병자가 아닐 것입니다. 마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차도가 없는 것 아니던가요? 매일 침상에 누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삶에 소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소망이 없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못 움직입니다. 쉽게 못 움직여요. 제가 예전에 50대 때 뇌졸중으로 오른쪽 마비가 와서 요양병원에 계신 그런 한 집사님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사님 정말 열심히 재활운동을 하시면 충분히 혼자 걸으실 수 있습니다. 소망을 주는 그런 일들을 매주 그렇게 했어요. 갈 때마다 그분에게 소망을 주면서 열심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 소망을 품고 이분이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지팡이를 짚고 잘 걸어 다니는 그런 일들까지도 되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이 점점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이 운동하자고 하면 조금 하다가 막 짜증을 내요. 그러면서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처럼 많은 진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조금 하다가 짜증을 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그냥 저 갔을 때만 기쁨의 모습으로 내 목사님 소망을 품고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전히 침대에만 누워 계세요. 아무리 운동을 하라고 해도 운동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해봤기 때문에.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해봤는데 차도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잊어버렸고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오늘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도 아마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모든 것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어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어요? 절망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가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 믿음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는가? 믿음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려서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중풍병자의 모습과 같이 절망에 빠져있는 중풍병자와 같이 나에게 내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주며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절망에 빠져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믿음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포기하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데 왜 너 스스로 절망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왜 나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네가 이것저것 해봤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나를 저버리고 그냥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래? 왜 그러고 있니?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 많은 것들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긴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중풍병자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일반적인 형태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비웃었을 것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다고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 중풍병자는 믿습니다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들을 행하며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명호야, 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믿음의 행동을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행동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게 주어지며 나아갔을 그때 정말 내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